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끄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 십계명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십계명과 같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것에는 참 익숙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거의 이런 포맷에 의해서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 많은 신앙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삶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속성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십계명과 같이 분명하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말씀과는 좀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을 나눴고, 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묵상했고 잘 알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신앙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왠지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신앙의 어떤 힘, 또 내지는 신앙의 가치를 통해서 어떤 행복감, 이런 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고요. 다시 말하면 기쁘고 즐겁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힘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뭐냐?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극히 아주 작은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불과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속성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칩니다. 아이성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머물 때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7 족속 중에 이제 한 부족인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은 히위 족속에 속했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이 아이성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리고성의 소식을 듣고요, 이렇게 자기네가 살고 있던 그 터전 바로 옆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네들이 있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꾀를 낸 거죠.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마치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멀리서 여행하다가 들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거예요. 막 포도주 가죽도 다 헤어지고요, 신발도 다 헤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빵도 마른 거, 곰팡이 나는 것을 일부러 가져가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맺으려고 하죠. 화친의 조약.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공격하지 맙시다, 우리 쳐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조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에서 먼 성읍에 있는 그 도시를 지나갈 때는 화평해라,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겨서 또 곡식도 또 이렇게 죄악을 맺어서 공급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받지만 이렇게 멸살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명령이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장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곳에 살지 않고 먼 곳에 있는 가나안 성읍에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 위장으로 나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속아 넘어가게 돼요. 이 속아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연합군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들이, 특히 아모리 족속의 이 왕들이 그때는 도시 국가니까요. 이들이 도시마다 왕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함께 외부에서 들어온 이스라엘을 같이 연합해서 물리쳐야 될 텐데 비겁하게 혼자 이 기브온만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요. 연합해서 이제 공격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저렇게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2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 두 번째는 기브온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보면서요, 이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과 평화의 조약, 사실은 그들을 멸해야 됐어요. 가나안 땅의 아이성, 여리고성처럼, 그리고 이 가나안족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과 화평,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는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앞장이에요. 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9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음악이 나오네. 괜찮습니다. 끄셔도 됩니다. 찬송가를 이 스마트폰으로 켜면요, 가사를 보는데 노래가 따라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노예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황당했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가야 되는 그런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족장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런 문장을, 이런 문구를 많이 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뭘까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때 이어지는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아니한 자들이 항상 본혹을 당하는 스토리가 이어져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말씀한 것을 순종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여쭤보고 가야 되는데 묻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뻔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여쭙지 않은 자들이 곤혹을 당해요. 바로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냥 조그만 성읍이에요. 가봤더니 너무 조그만 성읍이에요. 그냥 충분히 밀고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심한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들이 생각지 못한 거기에서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공식화돼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했던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전개가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되죠?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조약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전장에 휘말리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야, 이스라엘이 불필요하게 전쟁에 나가서 희생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시냐면 억지로 전쟁에 나가요. 실수로 인하여 속임을 당하여 맺은 조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양아 멈춰라. 우리 성경에 기억을 하잖아요. 초자연적인 일까지 동원하면서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기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의 공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봤던 공식이라고 한다면 실수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간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큰 승리, 전무후무한 태양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적들을 물리치게 만드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 공식화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서론 본론 결론이 쫙 나와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말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만한 일을 했나요? 아니요. 지금 이 사건 전개로만 봐서는 그런 모습이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두드러져 보이듯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은 이들에게 이런 후한 점수를 주셨을까?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아세요.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지만 얼마나 튕겨댔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는요,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냥 여기가 살기 좋은 땅이라고 거기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지파 반이 그곳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버둥기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족속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얼마가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여리고성 아이성을 쳤지만 이 전체를 아우러서 이제 점령을 하려면 이들의 행동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과연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내가 지시한 대로 그렇게 따를까? 아니요. 벌써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2지파 반이 뒤로 뒷걸음질 쳤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전쟁은요, 사실은 가나안의 7년 동안의 정복에 있어서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쩔 수 없이 속아가지고 기브온의 전쟁에 휘말려서 싸워야 했던 싸움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필연적인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는 불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지도자 여호수아는 속아가지고, 왜 우리 족장들은 속아가지고 미련하게 속아서 우리가 전쟁에 끌려 나가야 되냐.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그럴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필연적인 싸움으로 서둘러서 땡긴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속성,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느 때 전쟁에, 그리고 그 과연 점령을 향해서 저들이 전진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될 때는요, 우리가 이건 아닌데, 이건 실수였는데, 이건 내가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건 속에서 막 억지로, 어거지로, 아니면 원치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끄시는 과정 속에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언급한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견인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레크차가 와서 끌고 간 거 말고요, 한국에서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밧줄로 이어가지고 앞차가 내 차를 끌고 갈 때, 앞차가 밧줄로 연결해서 끌고 갈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면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앞차가 이렇게 끌고 갈 때 줄을 달아서 가면요, 뒤에 앉아서 핸들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하지 않으면 커브길에서 앞차가 끌고 가는데 이 차가 이 조향 장치가 안 돼 버리면 막 자기 이쪽으로 쏠려가고 저쪽으로 쏠려가고 하다 보면 앞차가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맞추어서 핸들 조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끄심에 맞춰서요, 조향을 잘 맞춰 나가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묵상입니다.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민감함을 통하여서 이끄심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말이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가를 늘 확인하는 작업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그것이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소원과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조향해야 되는가를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찾는 것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길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여호와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자기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게 일어난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집 앞에 생긴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원하는 일이 아닌데, 우리는 재앙 같은데, 우리에게는 환난인데, 곤란한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걸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달으실 때 하나님, 힘들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럴 힘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힘과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도요, 묻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근데 조금 찔린 것도 있죠? 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요, 하나님 이거잖아요 라고 우리가 단정한 뒤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반복적이면서 비슷하게 나와요. 어떻게?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요. 특히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약점을 보여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중에 딱 제가 두 개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4장 37절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세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대답이 없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또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다. 이것이요, 사울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보이신 반응이에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대답을 해주시네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르네요. 사울이 물었을 때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었을 때는 바로 즉각적인 답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다르죠? 여러분, 사울의 기도, 사울의 하나님께 대한 물음은요, 그의 마음속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에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대한 것을,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승리, 물론 다윗도 그걸 왜 이 부딪힘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다윗의 바람이었겠죠.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기도의 자세는 뭐였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속에,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의 마음.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자신이 듣고 싶은 것, 야, 네가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저들을 제압할 거야,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기 위한 이 피난처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응답과 그렇지 않은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더 묵상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하지만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의 삶도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집안에 경사가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힘들 때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막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막 묻고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울 왕이 신접한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이깁니다. 걱정 마세요. 이걸 듣고 싶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사울, 이미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돼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권사님이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다니까, 거기서 옆에서 장로님은 힐쩍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말을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정신 사나워요.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속성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는다. 지금 하나님은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게요, 시작할 때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결과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지금 기브온에 속은 것 그 자체로만 보면, 지금 이 기브온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으로만 보면 거기에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게 하고 승리케 하시며 가나안을 7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치고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혹시 오늘 또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눈가에 눈물이 젖어 있는 분 계세요. 겉으로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소리도 못 내지만 마음속으로 고통당하면서 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을 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 내가 믿기에 주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브온을 이끄세요. 기브온. 아니, 기브온은 멸망의 대상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가 볼 때는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면 이 기브온도 좀 뭔가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나와요. 뭐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화평 조약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다윗 시대에, 시간이 지났죠?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괴롭혀서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은 이 가나안의 희위 족속 중에 작은 기브온 이 마을 주민들인데요, 사울 왕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그걸 놔두지 않고요, 다윗 때 3년 동안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 기브온 사람을 괴롭힘을 당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을요 처단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직접 처단하는 일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공식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브온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에 관련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름, 관련된 일들이 막 쭉 열거가 되는데 우리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무하는 일들, 물 떠오는 일을 누가 했냐면 느디님, 이름이 어려워요. 느디님, 느헤미야 1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랬는데, 오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요새 근처예요. 거기에 거주지를 정하고 지도자가 있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나무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날라다가 수고하고 봉사한 일을 누가 했냐면 느디님.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느디님. 저만 그런지. 이게 입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 17번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유대인 성경 해석가 이분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부류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드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